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할라인이요 수로분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주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을 하였으니 돌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버블리 지방으로 궁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데리고 그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에 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7장의 전반 부분 내용을 보면 주님이 이방인의 땅에 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면서 갈릴리 지방의 전도를 일시 중단하시고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두로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있으려 했지만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나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마침 두로 지경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절하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형편을 살피면서 또한 이 여인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절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9절에서는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또한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관습에 따라서 이 여인은 분명 남편은 잃었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살아가는 의지할 데 없는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어린 딸 하나만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마저 흉악한 귀신에 들리고만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이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도 모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귀신 들리는 딸,
이방 출신, 여인이라는 신분 모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대면조차 부적절하지만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오직 예수님이 참된 치유가 있음을 믿고 주님에게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계속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우리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비유적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인가요? 곧바로 이어지는 대형어는 개들과 함께 볼 때 각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징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과 그 다음 이어지는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떡은 메시아 주 예수님이 가져오실 복, 그 구원, 그 은혜이며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배부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뜬지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과하게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경멸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신 이런 말입니다. 완곡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받을 특권을 취해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혹한 말씀으로 얼어붙은 상황에 이 여인의 태도가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여인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므로 그들이 먼저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스라엘 우선적으로 받을 복을 취해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듯 이방인이 자신이 유대인이 받을 복, 그 받을 복 중에 부스러기를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부스러기 떡은 이 상 아래 떨어진 음식물로 개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여지를 파고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이 말로 아주 화내면서 나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자비를 얻으려고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주목하셨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즉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애초부터 이 말을 들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냉담하게 반응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간구를 곧바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갔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고 귀신이 나간 자신의 딸을 발견하며 성경의 기록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구원사에서는 이스라엘을 갖는 우선권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오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부분이 배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 여인의 믿음의 초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무지한 자녀들은 떡 먹기를 거절할 것이고 떡에 굴리가 없던 개들은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본 사건은 향후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진 마가복음 독자들은 이 청사진 안에 들어와 함께 배부름을 맛볼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한 것은 이처럼 인간이 당한 불행과 위기는 그 자체로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위기는 인간적 측면에서는 불행이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역으로 축복의 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행복하고 만족한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인간들의 속성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행한 일들과 고난들은 어쩌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행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더 자비로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주님께 나와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사람은 부유하고 행복했던 자들이 아니라 어린 딸이 죽게 되는 회당장 야이로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잃은 여인처럼 인생의 극한 상황에 놓여있던 고난과 위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에게는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지만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